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하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은 24절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 보이는 이 사물로서는 표현할 길이 전혀 없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나중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그분이 따로따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와 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과 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한 분인데 어떻게 따로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알게 해주시는 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될 수가 있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전에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영으로 계셨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계시록 4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21장 22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등장했는데 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인데 그 안에 삼위가 계셨잖아요. 여기까지는. 21장에 가서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도 계시고 그 밑에 성령님도 신부와 같이 있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이 부분에서 타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기 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회전하는 모형도 없고 그림자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스스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지나가는데 7,000년의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7,000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자,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어린 양 예수님이 7,000년까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개혁하시고 모든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7,0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인성은 영원히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인성 안에 신성이 있었는데 이 신성이신 예수님의 이름도요, 구약시대 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뭐 이렇게 나가지만 계시록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사단의 머리를 밟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신성이 있었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보석으로 보였다가 나중엔 사람과 같은 형 얼굴로 그분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어쨌든 7,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런 세계가 실제로 전 우주 안에 지구에 내려오는데 온 우주 안에 지금의 이러한 삶이 아닌 영의 삶 속에서 진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이런 세계를 못 보고 말씀만 가지고 이거 풀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자그마치 2000년을 중보하고 계세요. 2000년을.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3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을 중보하신 거예요. 33년 살다가 하신 말씀이 오중직임 사역이에요.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복음서가 33년 살면서 3년 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그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유다서까지가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로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제들과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예언서를 나타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2000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2000년 동안 중보하신 내용 간단하게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힐 때까지. 이 사단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요, 이 머리를 밟는데 예수님이 중보를 200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그냥 귀신 내쫓듯이 귀신아 나가라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천상에서 하나님 노릇했고요, 이 땅에서도 세상 임금이고요, 사단의 왕 아바돈이 땅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머리를 밟으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나 너희들, 우리들을 위해서 거할 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완전히 보석이죠.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 못 갑니다. 물론 이제 거기 바깥 어두운데 슬픈 곳도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거할 것을 만든 곳에 우리가 보석으로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말일에 맨 마지막 7000년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긴 영혼 한 영혼도 남김없이 100% 구원해요. 100%.
지옥 속에 들어가는 영혼도 끄집어낸다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신약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능력 주신다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언약의 중보를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 결론을 말하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저 유대인, 사단에 해당 유대인,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지은 죄 때문에 저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교회도 돌감나무가 잘라지잖아요.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여지잖아요. 저 유대인들도요 잘라져요.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여져서 유대인 교회가 아닌 좋은 감람나무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6000년 지난 다음에도 1000년 동안에 이 세계를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가 같이 하나가 섞인 거예요. 반은 영의 세계, 반은 육의 세계. 이런 삶을 천국에 대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000년이 지나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짠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요. 1000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더라.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이 왕노릇이에요? 제상 선지자 왕노릇이에요?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이 성경에 있어요. 우린 지금 미안하지만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그러나 60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나서 1000년 동안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왕노릇 시켜주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 동안에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이요 6000년 바로 끝. 오늘 6000년 끝났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왜? 이미 6000년 끝난 다음에 풀어져야 될 성경 말씀이 다 열렸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또 서기관들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부분적인 건 있지만 다 열렸기 때문에 6000년 시대에 우리의 훈련 이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하나 꿨는데 3일 동안 좀 힘들어서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6시 반까지 됐다 잠만 잤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이 보이시더라고.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포도나무는요 삽목이 됩니다. 가지나무가 떨어져도 땅속에 박히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요. 저는 이게 알아지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기도 못하겠고. 근데 오늘 새벽에 꿈으로 보여줬어요. 포도나무가 삽목이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삽목을 하면 잘 살겠구나 알아졌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천 포도나무 가지를 삽목을 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땅은요 예레츠 단단한 땅, 이 안에 아다마와 아파로 두 가지 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다마 두 가지 땅이 섞여 있는 몸이 우리 몸이에요. 나쁜 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땅에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삽목을 하는데 나쁜 흙이죠. 예레츠 섞인 거예요. 먼지가 섞인 거. 그 안에 홀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포도나무를 집어넣고 좋은 흙을 이렇게 둥그랗게 뚱뚱 감싸가지고 딱 넣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끔 가다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게 삽목의 비밀이구나. 이게요, 이 좋은 흙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 3장에 보면요, 한 돌이 있는데 7명이 들어와서 세일 것을 다 새기고 나니까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죄가 없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땅에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서 심겨지면 이 가지는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우리 보좌에 올라왔을 땐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이지요. 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 왕, 제장, 왕 같은 제장으로 세워주는데, 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한 고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론 딱 떨어져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영이 들어와서 완전한 하나의 통치 자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1호 통치자가 밀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밀기세덱입니다. 이 밀기세덱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밀기세덱까지 올라간 셈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이 시대도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기세덱의 대제사장이면 이 땅에 밀기세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이제 그 중보를 다 마치고 보좌를 올라가셔서 신성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성은 우편에 올라가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중보하고 계시다가 사자가 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었지만 그분이 사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 하셨던 신성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 지파 사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영성과 능력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은 늦은 비에 성령님이시에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만 좋은 나무로 이 삽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딸기도 꿈에 딸기는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가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거 저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2000년 중보를 끝마치고 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온 땅의 지역을 하루만에 제거하리라. 전체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지구에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4분의 1을 땅을 제거를 해서 땅에는 더러운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뱀용 마귀 사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도피성이 되고 천년왕국의 모토가 되는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스룹바벨 왕에게 하나님의 눈이 들어있는 다른 추가 있는 거예요. 이 추를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돌이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성전으로서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돌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돌에 대한 설명을 스가랴 10장에 보면 밭이 있는데 늦은 비에 비가 와서 밭에서 채소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영이 오면서부터 이 밭을 잘 가꿔서 밭이 숲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사야 32장 15절에 나옵니다. 숲에서 나무가 나와요. 이 나무를 가지고 장막절로 끝날에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집을 짓다. 이게 히브리 말로 예벤, 돌, 단단하다. 성전이 이젠 막 요동하지 않고 자라나오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성전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게 돌입니다. 근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사단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14장에도 너 아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 성전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육체 안에는요, 아파르, 사단의 죄가 있잖아요. 이 아파르 안에는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뱀, 용, 마귀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사람 죽은 귀신도 이걸 들어와요.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 신학 바뀌어야 돼요. 이 신론이 바뀌어야 돼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더 밑에 있어요. 스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우리 몸 안에서 나를 왕노릇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내 몸 안에.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단어가 있어요. 불교의 영. 불교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겼을 때 불교의 영으로 망가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오른의 눈, 사단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 삼키는데 눈이 있더라.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교회에 와서 사들과 이긴 자에게 보여줍니다. 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문호닥, 바벨론의 군대들의 왕이 사단의 영이에요. 이놈들과 싸워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군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고대의 네피림, 그 다음에 과거에 유명한 용사들, 왕들 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들과 싸워 이겼을 때 우리 성전이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이거 주님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이에요. 자, 우리 몸 안에 이런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은 심세 천사가 내려옵니다. 오른발로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은 뭐예요? 바다와 땅,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능력의 심세 천사가 오는 거예요.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내용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쓰대요. 야,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도 되지만 사단의 성전도 되는 거예요. 6,000년 동안에 나는 몇 살 안 살았지만 60년 살았지만 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에 사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너의 신은 배요. 사람들의 신이 배 속에 깊이 왕으로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머리에는 임금 노릇하고 있고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 안에는요, 꿰뚫다. 내 말씀 안에 육체가 이게 돌이잖아요. 단단한 돌이잖아요. 빛을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쓰는 거예요. 배가 쓰다 너덜너덜하다.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강하지 말고. 이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드러워야 돼요.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세상으로 비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딱딱한 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꿰뚫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육체에 딱딱한 것을 꿰뚫다. 이게 쓰다예요. 자, 내 몸이 돌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사단의 왕 아바돈, 아파르가 있는 곳까지 다 정리합니다. 우상,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신들은 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흰돌이에요. 이게 호마노 보석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내가 흰돌이 되었잖아요. 깨끗한 돌이 되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거고, 내가 좌우로 나의 영성에 맞게 12지파의 영성에 맞게 내 돌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 돌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스룹바벨 왕이래요. 아무나 그 돌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있어야 돼요. 이게 다름줄이에요. 다름줄. 우리 영광교회에서 우리 영광 각 사람 영성에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12지파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 남쪽, 북쪽으로 우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늘에는 세상 임금, 내 머리에는 세상 임금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땅속 아바돈, 내 몸 깊은 곳에서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영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의 아바돈의 땅속의 왕이에요. 이 세상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얘네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시편 110편에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테라는 단어를 줍니다. 일반적인 지팡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테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지팡이. 자, 모세가 40년 훈련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 시키려고 바벨론한테 출애굽 시키려고 애굽 왕한테 가라 그랬을 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요. 던져봐. 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어로 뱀, 용 달라요. 뱀도 되고 용도 되는 거예요. 자, 용의 꼬랑지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지금 전 세계는요,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 이 문화, 이 영역이에요. 이것을 다 밟아서 부셔뜨려 버리면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4분의 3은 무너뜨리고, 뱀의 머리가 있는 곳은 다 무너뜨리고 뱀의 꼬라지가 있는 곳은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4분의 1의 원리예요. 또 한 가지, 마테라는 단어 안에는 12종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12지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에 해당해요. 저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과 별과 저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과 연합해서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무너뜨려 버려요.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진실한 자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진실한 자들을, 남은 자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로 12종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게 마타라는 단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 제가 먼저 쓰여는 않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봉해져 있어요.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이 부시는 자가 셀라입니다. 창을 든 자예요. 창을 들고 부셔버렸을 때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사야 14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안위 받지 못하고 곤고하며 광풍이 요동하며 안위 받지 못한 자.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광풍이 요동하고 세상 광풍이 요동합니다. 그 다음에 곤고하고 안위 받지 못한 자. 저 지금 삶이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다음 과정을 설명해 줘요. 너의 기초를
청옥으로 삼아주고 보석으로 우리 기초를 삼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속해야 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사단의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영은요, 세상에 나가는 저들과 잘 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4장 11절서부터 자세히 나왔어요. 우리 기초를 이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대요. 보석으로. 그리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머리 위에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이미 영광교회는 기름 부음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아준대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이 보석의 의미를 제가 잘 찾아봤거든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홍보석인데 원래는 이사야 54장에 있는 홍보석은 유다 지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요, 쇠꼬쟁이를 갖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쇠꼬쟁이에다 머리에다 불을 붙이는데 이 집 짓고 맨 꼭대기에다 불을 붙이는데 이 집 꼭대기에 형제와 연합하면 어떻게 아름다운지요?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쇠꼬쟁이에 기름을 통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쇠 위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일어나 내 빛을 비치라. 이게 홍보석이에요. 일어나 내 빛을 비치라. 나의 빛을 비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니, 빛을 비치니까 세상에 빛이 되니까 이 빛을 보고 세상은 어두워지잖아요. 반대로 점점 어두우면 빛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내년서부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엄청 어려움이 전 지구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이 빛이 있는 이 홍보석이 있는 이 교회는요, 홍보석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이 보석인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 보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빛을 비치는 거예요. 세상은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치려니. 자, 그 집을 다 지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단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흉복과 총안이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해입니다. 해. 이게 홍보석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맨 꼭대기에서 빛을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보석으로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원어를 보면요,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는요, 창세 전에는 회전하는 모형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 밑에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장 다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요, 이 땅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과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하늘에서 시작됐지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마지막 금주대 교회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 사자들, 이 사자들은요 심판주 만왕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자예요. 사자는 뭐예요? 대리자입니다. 아직 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심판주 만왕왕 그분이 여기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자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교 사자들과 이긴 자는 실제로 등장하잖아요. 언젠가 시작되겠죠. 이 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4장 2일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사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좀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열방에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와서 기도하시고 눈 감고 한번 훈련해 보세요. 열립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광교회에 직접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분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네 빛을 비추라.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라. 그럼 세상은 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이 나가래요. 시편 110편 8절에 보면요. 길가에 시냇물을 먹는 사람에게 내 머리를 높여주리라.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췄을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머리를 더 세워준다, 높여준다 이 얘기예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부흥은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거 말씀과 같이 이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양구 영광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또 이제 어린 양이 아니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할 그 예수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각 아시아는 금주도 교회에 나타나시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바다 속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신 예수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